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열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30주일이지만 민족들의 복음을 위한 일파로 대체해서 봉헌을 했습니다. 연중 30주일이면 31, 2, 3 그리고 3주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연중 제34주일 마지막 주일에 그리스도 왕 대축이 있죠. 그러면 4회 전례력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1월 27일부터 대림 1주 새로운 전례력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11월 27일부터 새로운 전례력에 따라서 한 해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벌써 연말이죠. 그리고 나서 세속적으로는 12월 30일 다음은 또 새해가 있죠. 또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적인 정서 안에서는 설날을 지내야지만 그 한 해가 또 가는 것 같아요. 1년에 3번 맞이해야 합니다. 전례력을 잘 건강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전례력에 따라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1926년부터 매일사택에 보면 10월을 전교의 달로 정하여 지내고 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 전주일, 10월 30일이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 그 전주일이죠. 나를 전교주일로 지내며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기사를 봉헌하고 전 세계 교회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1926년부터 왜 이렇게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안 나오죠. 1919년 베네딕토 15세 교황님께서 선교를 주제로 하는 교서 위대한 인물을 반포하시면서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무슨 선교 사제로 어디 가서 파견 받아가는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라는 주제로 위대한 인물을 교서를 담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면 1919년에 위대한 인물을 이 교서를 담고 했냐면 1914년 7월부터 1918년 11월까지 약 4년 4개월 동안 세계 제1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500만 명이 죽고 500만 명이 실종당하고 약 1000만 명이 부상을 당한 그때 인구가 지금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엄청난 그것도 유럽 전 세계 남미나 이런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유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었으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고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듬해 교황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위대한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까지 코로나19로 2년 반 동안 전 세계에서 숨진 사람은 658만여 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 외에 코로나19는 극복이 됐지만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 숫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는 전 세계에서 곳곳에 퍼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교황님의 위대한 임무 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 코로나19를 그렇고 침체되고 다 무너진 이런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교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서가 반포되고 나서 몇 년 지나서 1926년서부터 10월을 전교의 달로 정하고 10월을 마지막 전주를 전교주일로 정하게 해서 공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 이사야 예언서는 모든 민족들이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 시온산을 향한다는 것은 평화를 향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 것이고, 보습은 쟁기에 끼는 그 삽같이 생긴 것을 보습이라고요. 전쟁과 폭력을 배우지도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평화를 이루는 것, 전교를 한다는 것, 선교의 핵심은 바로 평화를 전하는 것. 우리가 신자들을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평화를 전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 그래서 우리는 정체를 영하기 전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실 영과 함께 하면서 평화가 없는 사람은 정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 평화를 좀 평화롭지 않지만 이 정체를 영하면 내가 좀 평화로워질 것 같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 영할 수 있는. 근데 정체를 영해도 나는 절대로 평화롭지 못한 인간이 될 거야. 이러면 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제 상태라는 얘기죠. 정체를 영하고 계속 배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주는 평화, 이 하느님이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편안한 거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편안함. 돈이 많아서 편안하고, 권력이 많아서 편안하고, 그리고 무사하고, 병난 사람, 아픈 사람이 없어서 편안하고, 다 편안한 거지 평화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속에서도 평화를 잃고, 돈이 많으면서도 평화를 잃을 수가 있고, 건강하면서도 평화는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고통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돈이 없으면서도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얻기 위하여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은 순교자들은 고통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통 중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죽었지만 그들은 평화로운 미소와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서 전날 밤에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해주시게 하면서 피땀을 흘릴 정도로 힘이 들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고통인데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평화로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 부러운 마음이 들어서 신앙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오시면서 이제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진 것을 모두 내놓고 집집마다 모여가면서 성찬례를 거듭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당시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다가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점점 늘어났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평화를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11
요한 제자에게 말씀을 하는데 거론은 믿지 못하는, 아직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거론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때 가서는 거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11제자는 다락방문을 각 차고 나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대사제들이 아무리 협박을 하고 그래도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든 민족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과 평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합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입으로, 몸으로 전하는 것. 미사를 봉헌하면서 고백의 기도를 바칠 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 외의 방법으로 죄를 짓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전해야 하는데,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고 말과 행동은 전혀 안 한다면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약속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몸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성체를 받아놓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기쁨을 살지 않으면 그 우리 안에 모셔진 성체는 그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천주교를 모르는 사람이 정당에서 제일 비싼 게 뭘까 하니까 매일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감실에다 대고서 그걸 쳐다보고 저 안에 무지 비싼 뭐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감춘해가지고 이걸 감실을 뜯어가지고 정확하고 정체를 갖다가 가지고 갔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이게 무슨 금인 줄 알았더니 도금한 것도 도금도 제대로 해주고 이래가지고 엉성하고 그 안에 열어보니까 밀가루가 있는데 먹어보니까 맛도 없고 달지가 이런 걸 모르니 그다 대고 인사를 갖다 버렸어. 쓰레기통에 가서 버리면 그럼 예수님이 그럼 쓰레기통에 박혀서 계시겠네?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버리는 순간에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그렇게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체를 받아보시고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한 주간을 계속 살면은 성체는 내 안에서 계속 머물면서 오늘 또 새롭게 성체를 바꾸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미사를 봉헌하고 나가서 즉시 누구하고 싸우고 나쁜 짓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면은 그 순간 내 안에 모셔진 예수님은 떠나버립니다.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떠나버려요. 그래서 성체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는 미사가 끝났으니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 내 안에 모셔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전하는 거죠. 신앙을 증거하며 복음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을, 말로만 정당 다니라고 그러고 행동은 너 복음은 내가 정당 다니고 싶지 않아. 그럼 말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행동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은 입만 천당 가고 신자는 발만 천당 가고 신부님은 귀만 천당 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게 입만 갈 때
다른 걸 꾸려서 가지 않을까. 어쨌거나 그렇게 온 세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서도들은 온 세상으로 가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려다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바로 순교자이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내 옆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내가 누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뒤를 돌아다보고 그래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우리는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데 그 지켜보냄에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이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회개할 때를 기다리는데 회개 안 하고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평화를 위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참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파견된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파견된 사람이 그냥 가가지고 파견만 해가지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선포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그냥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믿는 사람이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견되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모든 신자들입니다.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주일 하느님께 감사의 제사를 봉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에 따라 파견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좀 참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것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해요. 그리고 저기 그런 길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성당에 안 가는데 이거 세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성당에 다니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도 좀 참을 수 있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 해석을 하고 우리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예수님 어려운 말로 이렇게 복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바라 너는 뭘 바라 이러면서 아주 쉬운 우리들의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은 듣는 사람에게 달린 것입니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 끝까지 누구에게나 열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공부를 잘해서 그리고 들은 것을 잘 해석할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으면 그냥 믿은 거죠. 믿고 실천하려고 전하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해서 파견되고 선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세받은 10년 되는 사람한테 어떤 비신자가 나도 정당을 다니고 싶은데 좀 나한테 설명을 해줘라. 그래서 뭐가 알고 싶은데 그랬더니 성당에 가면 그 문 입구에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인사를 계속 하는데 그러면 그거 믿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성공해야 돼. 성공 예수님을 낳으신 거냐고 뭐 하다가 5분쯤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냐 예수님 낳으신 분이야. 그 정도만 알면 돼. 그래? 그러면 내가 정당에 한번 들고 갔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그래?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몰라 나도. 나 때문에 못 박혔는데 내가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고 나 때문에 박혔다고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나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갔는데 내가 그렇게 죄 지은 적이 없는 것 같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정당을 3년이나 다녔다면 뭘 그렇게 설명을 못하냐고 버거리고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3년이 돼서 내가 예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정말
그러면 내가 하나 바뀐 것은 너하고 저녁을 먹고 나면 2차, 3차 계속 술 먹으러 가고 싶었는데 오늘 저녁만 먹고 헤어지자. 왜냐하면 집에 가야 되니까. 집에 가서 과일하고 과자하고 사갖고 가서 애들하고 놀아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게 바로 복음을 실천하는 거고, 말로써 행동으로서 전하는 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해서 파견되고 선포하는데 세상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설명을 해주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신앙을 가짐으로써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